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거들을 잘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매주 수요일은 바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점검을 하고 그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뜻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짝풀이와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한 두 구절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짝풀이, 비유풀이를 자주 쓰는 대표적인 이단의 교주들이 있는데요.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등등이 이 짝풀이와 비유풀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짝풀이와 비유풀이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단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짐작하셔도 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책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구절의 짝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짝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들은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뭐라고요? 비유로 되어져 있다. 성경 말씀은 비유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짝풀이와 비유풀이는요, 한 쌍과 같은 거에 같이 나오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써먹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원조라고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박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천부교 교주이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짝풀이와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졌습니다. 짝풀이, 비유풀이 원료는 박태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짝이 있다. 동방 땅 같은 한국이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동방 땅 같은 한국인지 아닌지 한번 성경 구절을 깊이 찾아가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짝풀이와 이 비유풀이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했다. 뭐 받았다고요? 계시 받았다고요. 그런데요, 이 이만희는요, 박태선 밑에서 7년 동안이나 있었고요. 또 장막성전의 유재열 밑에서 몇 년 동안 다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게 아니고요, 다 배운 거예요. 그 마치 계시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막성전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열 밑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때 거기서 이만희도 떨어져 나오고 이 구인에도 떨어져 나오는데 이 구인에는 이만희보다 더 빨리 천국 복음회라는 이단 단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이 진 책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은 비유, 비사, 상징, 그걸 그림자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 말 하기 전에 누가 벌써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 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그의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이런 것을 신천지 나온 사람들이 보여주면요 제가 지금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은 직접 받은 거라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양반들 거를 뺏긴 것이다. 여기는 김풍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김풍일이 이 사람도 사실은 구인회와 비슷한 그쪽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이 김풍일이 밑에 이만희가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따까리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 책이 바로 이 비유와 실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추구한 성경의 비유, 바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핵심이 뭐냐니까 사실은 신천지 계시록 실상의 바탕이 되는 모든 근거가 바로 이 책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김풍일이.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천지 배우는 사람들은요 이런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증거들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그들이 속된 말은 쇼크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천국 시험, 입맞는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천국대 수능을 풀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답은 간단하대요. 성경 뭘로 써 있다고요? 비유로 씌워져 있어서 근본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신천지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갖다가 하나를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유를 잡아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기서 제가 짝풀이를 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에서 포도원의 짝을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찾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렇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은 신천지 해석을 하면 바로 일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복잡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어떤 짝을 또 찾아야 될까요? 여우라는 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우의 짝을 찾으면요 에스겔서 1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우는 사람이 아니고 여우는 진짜 여우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목자들을 의미한다. 어떤 목자? 가짜 목자들. 잡으라는 이 말의 짝은요 이사야서 10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실 연기되는데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 잡는다는 거예요. 봐라 막대기로 때리지 않는 게 여우 잡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아까 아가서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들 해석이 이겁니다. 교회의 거짓 목자를 때려잡아라 로 해석하는.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감동이 확 옵니까? 그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지. 이 한 단어 한 단어 영적인 뜻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야 맛이 나지. 제 말을 듣고 감동받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고요. 내 말을 들으면서도
뭐 저래? 이러면 일반 교인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개 비유. 좀 짐승들 비유가 많아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기 보니까 이 개가 무엇이냐고 개의 짝을 찾아보니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뭐라고요? 목자들이라. 아, 개는 일반 교회 목사를 의미하는구나. 실제적으로 신천지 강사 강의에 들어옵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은 뭐라고요? 개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딱 개소리야. 그럼 박수 막 칩니다. 실제로 이 맛에 깊이 박힌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딱 앉아서 있잖아. 설교를 안 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회 왔어요 라고 마치 자기가 교인인 것처럼 교회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도 예배 시간 끝나고 와. 왜냐하면 이 설교 잘못 들으면 자기들 영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개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참된 목자는 말씀을 듣고 싶지 우리는 개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럼 반대로 그 사람들이 보면 나 이런데 월 물어보니까 내가 개목사야. 너희들 나한테 한번 물려고 광견병 걸리고 싶어? 신천지 상담할 때 그래. 그럼 얘들이 당황 타는 거야. 반대로 가버리는 거지. 반대로. 그리고 그들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연결합니다.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만요? 개에게 주지만. 거룩한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천지의 생명 있는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을 해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항상 말씀이 풀다 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에 연결돼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혜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랴. 요 성은 시온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시온성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이잖아. 이 사람도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 성 밖에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개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신천지에게 개는 목이 아니고 몰인데 몰각한 목자, 배도한 목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배웠지만 비진리로 돌아간 것을 비유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런데 얘들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딱 말하는. 그래서 내가 일반 교회에서 신천지인들하고 아닌 사람들을 분류하는 법을 내가 딱 알았어. 그들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쫙 이야기하다가 싹 보면은 눈빛에서 알아먹는 놈들은 신천지 물 먹는 놈들이야. 걔들만 반응하게 돼 있어. 무슨 뜻인지 알아? 그 구절 될 때마다 딱딱 눈빛이 틀려져. 그 일반 교인들은 도대체 자매를 무슨 왜 그런 말 하나? 이런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유를 알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비유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 자, 그런데 신천지 짝풀이와 비유풀이 맹점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서는 말씀의 짝이라고 해석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짠짜잔 표준 세 번역에 보면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그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의 영이 그 친히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신천지의 짝풀이는 아까 말씀의 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요? 짐승의 짝.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할 때 그건 말씀의 짝이 아니고 무슨 짝이라고요? 짐승의 짝. 신천지 애들은 지금도 개역 성경만 써. 왜? 개정개역이나 다른 번역본들은 전부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짐승의 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웃긴다. 개역개정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다른 건 다 틀렸대요. 그게 아니고 이만희가 그 책으로 성경 공부해서 그래요. 자, 근데 이 신천지의 짝풀이와 비유풀이는요, 앞에 옛날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해놨는데, 신천지 이제 센터에 가면 중등 과정이거든. 중등 과정 첫 번째 뭘 배우냐면 비유풀이를 배워. 두 번째 뭘 배우냐니까 노정, 역사, 성경의 역사를 배워. 세 번째 뭘 배우냐니까 계시록을 배워요. 근데 이 세 개가 연관성이 있어. 무슨 말이냐니까 얘들이 비유를 먼저 가르치고 비유풀이를 가르치고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니까 이거야. 어떤 단어를 비유를 푸느냐는 거야.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비유를 풀까요? 계시록에 있는 단어들만. 계시록에 있는 단어들만 가져와가지고 비유풀이를 다 해놨어 사실은.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해놨어. 그 다음에 비유풀이에다가 성경의 역사를 곱하면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풀어지느냐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실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딱 맞게 돼 있다고. 왜 그럴까? 비유풀이를 어느 단어부터 시작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그것만 그렇게 풀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얘들은 비유풀이를 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무엇을 동원했다고? 성경의 역사를 동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부르니까 환상계시. 사도 요한이 환상 나온 데 썼잖아. 그 환상계시라고 그러고 이 환상계시를 비유풀이를 통해서 완전히 풀어놓은 것을 뭐라고 불러놓으니까 실상계시라고 불러. 실제로 나타난 계시. 환상계시는 누가 받았고? 이만희가 받았고. 아니, 환상계시는 요한사도가 받았고 실상계시는 이만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실상계시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계시를 받아서 비유의 말씀을 실제로 풀어낸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말하는 거 몇 번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 귀에 있잖아. 이게 더 귀에 박혀요. 왜 귀에 박혀야 되냐니까 신천지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되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13장 34절에 요 말씀이 있죠. 13장 5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3장을 전할 때 그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하시고요. 언제는? 그날은 바닷가에서 천국 비유하실 그때만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하셨다고.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 그날 끝났다고. 이 말씀 있잖아. 진짜 신기한 거는 신천지 애들 속에는
이 구절을 보여주면 애들이 성경을 다시 계속 찾아. 왠지 아세요? 폭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에 걸려진 애들의 특성이 뭐냐니까 거기서 강조해준 구절 외에는 다른 구절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로. 그래서 자꾸 살펴보는 거 앞뒤를 보는 거예요. 야, 비유 맞히셨잖아, 그치? 손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날 바닷가에서만 하셨습니다. 그날만 예수님의 설교를 비유로만 하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유풀이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도 비유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밝히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감추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오는 누군가가 감추어 놓은 이것을 가지고 밝히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이 숨겨진 이 비밀을 밝히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 바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 이 계시록의 비유의 말씀을 환상계시를 실상계시로 설명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구원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모든 비유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만희가 자기 책 앞에다가 요한계시록 실상 그랬잖아요.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딱 적어놨다. 그래서 요 두 말 요한복음 16장 25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두 가지를 딱 빼가지고 자기가 완벽하게 성경 전체의 예언을 풀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이만희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풀이와 비유풀이를 하는 모든 이단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요. 자기들이 다 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아니면 보혜사 아니면 구원자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는요 나무가 사람도 되고 그죠? 이스라엘의 시온이 경기도 과천이 돼버려요. 비유풀이를 통하면. 그리고 비유풀이를 통하면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비유를 푸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보혜사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마지막 시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하면. 그러니 이단들이 짝풀이와 비유풀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하 이 짝풀이와 이 비유풀이는 이단들이 자기 교주가 이 시대에 뭐가 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예.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짓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거든요. 여러분 세례의 핵심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반복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보여주는 것 외에는 못 봐. 참 신기하지. 애들 머리가 굳어. 딱 세뇌가 되면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딱 굳어.
그래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풀이와 비유풀이. 그래서 기왕 말씀드린 한 가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풀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전문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짝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디서 에러가 나느냐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둘기 그러면 사실은 이 비둘기는 신천지 짝풀이로 하면 성령님이야. 왜 그러냐니까 어디서 가져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비둘기 그러면 성령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소 파는 자들과 양 파는 자들을 다 상을 뒤집어 보시고 내가 쫓아서 돼 있잖아. 그러면 그 비둘기 파는 자는 누구냐는 거야. 신천지 애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못해. 야, 비둘기가 성령님이지. 그걸 배웠으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가 쫓아섰다는데 이 비둘기는 뭐냐? 성령도 팔어? 그 다음에 소 있잖아. 소는 신천지 풀이로 이야기하면은 신실한 일꾼이야. 야, 이 소는 신실한 일꾼이지. 그러면 너는 성전에 들어가면 신실한 일꾼도 팔어? 양은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 하나님 백성도 팔어? 애들이 대답을 못해. 그들은 배우지 않은 것은 뭐한다? 그들은 오직 이만희가 가르친 것들만 외우고 반복적으로 외우고 그게 뭐라고요? 세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좀 뭐라 이런 말은 뭐하지만은 세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암만 반복해도. 근데 왜 못 나오냐니까 인간관계를 닦으라고 그랬잖아. 다른 인간관계를. 자기가 지금 인간관계는 신천지 사람들하고 맺어져 있는 거야. 그 관계를 끊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너무 세상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천지죠. 어찌되든지 종교 세뇌의 핵심이 뭐에 있다? 비유풀이, 짝풀이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고 비유의 맛을 안 넣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물 먹었네. 딱 그러더라고. 무슨 물? 이단의 물. 비유풀이는 이단의 물이다. 이단의 독이다. 독 먹었네 지금. 저 머리 씻은 데는 저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신천지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도 앞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자꾸 자기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 거야. 비유풀이가 돌아간다는 거야. 저렇게 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풀어 지들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신천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성경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싸우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구원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받았대. 너 성령 인침받은 거 좀 보자. 그들은 이마에다 받아야 되고 손에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자신 교묘하게 설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 속에 머릿속에다 기억하는 거.
자기들이 천국 시험을 치는 거야. 이만희가 성책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야, 표는 보면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너는 여전히 그렇지 않아. 너 구원 안 받았잖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1000년 동안 영원히 살잖아. 맞다고 하거든. 왜냐면 신인 합일설이니까. 너희들 중에 최초로 신인 합일한 사람이 이만희지. 그럼 이만희 죽으면 지금까지 가르친 게 다 거짓말이지. 구원 안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그들과 싸울 때는 구원론으로 싸워야 돼. 너 나한테 한번 물어봐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믿음으로 난 구원 받은 사람. 너희들은 구원 받으려고 지금 전도로 다니잖아.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너희들 다니잖아. 지금. 너희 교주가 조금만 그만하잖아. 14만 4천 1번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잖아. 거짓말이야. 사기야. 너희들도 속았어. 이만희는 남을 구원할 힘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어. 그는 죽어. 신천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론과 싸워요. 자,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별 은혜도 안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요, 이런 것이 벌써 미혹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2만 명이나 되는 신천지 사람들이 증거가 됐다. 그렇게 뉴스가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른 복음에 훈련되어진 자들을 이해하는 눈들이 많이 밝아졌기를 바라고, 길거리 나가면 바로 이런 교리로 무장되어진 신천지인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지식들이 더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용사의 기름들을 부어주시라고 하는 이런 통성으로 함께 이 기도를 하고 개인적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